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저희 또한 변함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무릎으로 예배로 말씀 앞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만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체험받아서 오늘 하루 종일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다시 오실 지금도 모든 성도님들과 각 처소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새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 뜻대로 인도함 받기를 구하며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설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서 보시듯이 숫 양이 있고 그 뒤에 숫 염소가 있는데 이제 각각 다른 뿔이 나타나는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어제 그 내용을 보았고 오늘은 크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또 어떤 입장을 갖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개역 개정으로 화면을 보시고 듣는 것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드릴 때 대조하시면서 더 정확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내 앞에 사람 모습을 한 것 같은 이가 서 있었다. 그때 내가 을레강의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알려주어라. 그러자 그는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왔는데 그가 올 때 나는 무서워서 엎드렸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아, 그 환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임을 알아라. 그가 나에게 말할 때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보아라,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환상은 끝날에 정한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네가 본 숫양의 두 뿔은 메데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다. 그 숫 염소는 그리스 왕이고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다. 그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서 생긴 네 뿔은 그 나라가 분열되어 일어날 네 나라다. 그 네 나라의 힘은 첫 번째 나라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의 통치가 종말에 이를 때 그들의 죄악이 극도에 이를 때 뻔뻔스러운 임금, 흉기에 능숙한 임금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힘이 점점 세워질 터인데 그 힘은 제 힘이 아니다. 그가 놀라운 힘으로 파괴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는 음흉하여서 매사에 속이는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해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설명한 아침과 저녁 제사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 멀었으니 너는 환상의 비밀을 잘 간직해 두어라. 그때 나 다니엘은 몹시 지쳐서 여러 날 동안을 알았다. 얼마 뒤에 일어나서 왕이 맡긴 일을 계속하였으나 내가 본 그 환상 때문에 나는 몹시 놀랐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역사 내용을 다니엘은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은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올바른 자세, 성도가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역사를 보면은 참 답답할 때도 많고 가슴이 아플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고 또 절망할 때도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좌우 이렇게 진보 보수 보수 진보 이렇게 남한과 북한 이렇게 이제 분열된 상황을 우리가 계속되어 가고 어쩌면 더 악화되어 가는 상황을 볼 때 참 절망하게 되고 절망을 너무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역사적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죠. 절망의 어떤 상황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어떻게 돼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기에 우리도 오늘 또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대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복되죠, 역사는. 그러면 우리 또한 그 역사를 잘 배울 때 우리들은 반복을 통해서 역사의 잘못된 점은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또 바르게 한 것은 바르게 나아가는 이게 바로 발전이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잘 배울 때 우리들은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될 때 발전시키고 발전하며 나아갈 수 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4장부터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관한 어떤 장면이고, 즉 역사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시키는데 그것도 재밌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그게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를 깨닫게 되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신다. 이거를 깨달으면서 심지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팬데믹 기간도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할 때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가운데서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는 것.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4장에 그 강력한 대제국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서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정신병 걸렸다. 그래서 그가 진짜 정신병으로 죽게 되죠. 그 아들 벨사살도 그가 잔치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손가락이 나와서 쓴 것을 보면서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죽음, 그것은 둘 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부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 보면은 벨사살 이후에 다리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다리오는 이제 바로 메데와 파사, 그리스, 그 다음에 마지막 최대 강국인 로마까지 다 멸망한다라는 것을 7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제가 4장, 5장, 7장인데 6장이 뭐였죠? 그걸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또 어제 본문인 8장에서는 이제 한 번 더 이걸 말씀하시죠. 두 뿔 가진 순장이라는 것은 메데와 파사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한 뿔이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네 뿔 가진 숫염소 오늘 본문에도 해석이 나오지만 그 네 뿔 가진 숫염소는 이제 그 중에 그 숫염소는 이제 그 그리스 그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대왕의 후손이 네 개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한 왕조가 그 셀류쿠스 왕조가 이제 강력한 왕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순양과 순염소를 통해서 나옵니다. 자, 4장부터 8장까지 어렵지만 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견이고 그럴 때 핵심이 중요하죠. 그래서 6장은 뭐였냐? 6장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한.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기도하는 것을 알면은 자기가 사자굴에 갈 것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이건 뭐죠?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다니엘은 마음의 평강의 능력을 얻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가 살게 되고 그리고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의 기도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삶의 그 요소라는 것. 우리가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오늘도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는 바른 소망으로 나갑니다. 감사하며 나갑니다. 그것은 진정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역사를 볼 때,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다 됐다. 뭐 이러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를 성도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기고 기도의 그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5절 한번 보시면요.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자,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표준 세번역에 그렇게 나옵니다. 즉 이것은 뭐죠? 자, 뭐 순양이 나오고 또 네 뿔을 가진 순염소가 나오고 하나님 이렇게 어떤 그 비유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뜻을 알고자 하는 자세 이건 뭐죠?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분석과 또 평가와 해석을 통한 깨달음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일반 역사도 알아야죠.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메데, 파사, 그리스, 로마 다 알았듯이 우리 또한 일반 역사에 대해서 일단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함을 주셨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 공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제쳐놓고 그냥 생각만 하면은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그 일반적인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일반 세속사, 즉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속에서도 역사하신 일반 역사에 대해서도 모르면 안 됩니다. 알아야 되고 그랬을 때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서 비춰볼 때 이 일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 역사에 대한 올바른 그 뜻을 알고자 하는 이해하고자 하는 그 자세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렇게 얘기했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게 바로 신앙인이 이 세상에서 가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성경 없이 신문만 보면은 세속적으로 되죠. 성경을 보되 신문을 안 보면은 그냥 기독교인만 사는 것이 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래서 그 말씀의 진리로 이 세상에 올바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올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자, 16절을 보시면은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가브리엘은 천사죠. 그런데 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 그래서 이게 뭐죠?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누구에게? 가브리엘아.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도구인 천사. 그러면 결국 깨달으면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의 레벨로 수평적인 차원에서 이 세상을 보면요. 그냥 화만 나고 또 자기 이기적인 나라 관점만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 이것은 이쪽이 치우쳤구나. 이쪽이 치우쳤구나.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나라. 저는 이 시대에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나라도 아니고 자기만을 세우려는 욕심의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그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물론 마귀가 이끌어갈 수 있는 또 어쩌면은 그냥 인간의 죄성에서 이끌어가는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어쩌면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건 뭘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듯이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자 하나님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위로도 주세요.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왜냐하면 다니엘이 얼마나 마음에 또 그냥 마음이 어렵게 됐겠어요. 너무 어렵다 아니면은 이게 지금 계속 그냥 뭐 나라가 계속 일어나고 멸망하고 우리는 언제 뭐 정말 해방될까? 다니엘이 막 마음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는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전인적인 역사를 깨닫습니다. 그 속에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너무 막 괴롭다. 그럴 때는요. 성령을 조용히 의지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기쁨을 주세요. 희락, 그 joy,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그리고 고통 속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25절에 보시면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쭉 나가시면은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건 뭐죠? 마지막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바로 그 네 뿔 중에 마지막 뿔이 가장 강력하다는데 그 뿔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잖아요. 그가 막 성전을 막 회파하고 이러는데 그조차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또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17절 한번 보시면요.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자, 끝이라는 건 뭐죠?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complete라는 말입니다. complete. 이 세상은 지금 막 계속 그냥 악순환이 되는 것 같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면서 컴플리트 되는 19절도 보시면은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될 일을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즉 될 일이 되는 그 마지막 단계 컴플리트 되는 단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종결이 있습니다. 그 역사의 종결은 개인적으로는 언제죠?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 그래서 완전하게 뒤바뀌는 역사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막 슬퍼하죠. 물론 이 땅에서 더 못 보니까 슬퍼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육체적인 죽음이 목적이 달성할 때 내가 이제 다 이룬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의 마지막에 그 자기가 전제로 부음받는다는 전제는 이렇게 포도주를
드리는 제사잖아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게 내 삶의 목적을 달성하는 때죠. 그래서 이 역사관을 보면서, 개인적인 역사관을 볼 때도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180도 다르게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다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일을 다 마치고 가니까 얼마나 기쁜 때예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이게 바로 이 시간 역사에 대한 성도의 그 가장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이다.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합니다. 한번 정리할까요? 우리는 이 역사를 깨달아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손에 신문을 가지고 그 역사에 대해서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깨달음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 역사에는 반드시 종결이 있다. 개인적인 죽음을 통해서 종결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통해서 종결이 있다. 자, 그러면 그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마지막 27절입니다. 자, 그 앞에는 이제 그 메대와 파사와 그다음에 그리스와 로마에 대한 설명이 다 나오죠.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막 교회에 막 성전에 가서 막 돼지 피를 뿌리고 막 제우스 신상을 놓고 막, 그래서 얼마나 그 신성 모독의 일을 행합니까? 그 막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이 어떤 자세를 가졌습니까? 27절에 보시면,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자, 여러 날 앓다가, 이 말은 뭐죠? 가슴이 아픈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막 어렵게 되고, 이 공감을 하는 거죠. 저는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세상 보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가 공감하고, 오늘 우리가부터 이제 북한 선교학교를 한 이유가 뭡니까? 북한에 가서 직접 사역을 하신, 10몇 년 동안 사역을 하신, 또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현장에 가시는 그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들은 북한을,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못 보고 있지만 우리의 동포 아닙니까? 그래서 공감하고 체감하고, 다니엘처럼 여러 날 앓게 되는 이런 자세가 있을 때, 특별히 또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 또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 몸이 아픈 분들,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이 다니엘의 자세가 역사 속에 있는 성도의 자세, 예수님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사람들은, 그 뜻을 깼다는 사람도 없었는데,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하지만, 그리고 나도 완전하게 깨닫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이 이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것을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앞에 본 왕의 일을 보았다. 여기서 이 표현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아파만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계속해서 이 그 히브리어 단어 중에 하나가 샤엠이라는 단어입니다. 말미암아 놀랐고,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상기했다는 거죠.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등 따뜻하고 베풀으니까 나 몰라라, 북한 주민은 나하고 관계없다,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기하면서 알면서 말미암아 놀라는 샤엠의 자세. 저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북한 선교학교를 하는 저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역사 속에 예수님처럼 함께 아파하는 이 자세.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하십시다.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 역사를, 이 우크라이나든지 지금 북한의 상황이든지 또 한국의 정치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르게 알고,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함께, 정말로 그들이 기뻐할 때 우리가 그 같이 웃지만 힘들 때는 같이 우는 그 공감. 그렇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종결하신다는 산소망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해서 소망을 던지는, 그리고 말씀을 이끌어가는,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히스토리 메이커, 역사를 이끌어가는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민만 하지 마십시오.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함께 아파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소망으로 희망으로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북한 선교 학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3일 동안 우리 참석하십시다. 오늘은 청년부 중심이 아닙니다. 청년부가 함께하지만 어른들이 함께하실 때 우리들은 같이 공감하고 그 청년들에게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 속에서 헤매지 말고 역사 위에서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혜와 산소망으로 그러나 공감과 체감으로 나아감으로 주님처럼 같이 울고 그리고 이끌어감으로 산소망으로 나가는 역사의 주인공의 도구가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녘에 있는 성도님들, 북녘에 있는 동포를 보면서 아파하지도 않는 우리가 되지 말고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산소망으로 나가는 그런 귀한 3일이 되도록 주님, 이 3일간의 집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만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